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아라 찾으셨어요? 네, 아라가 한번 좀 길지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성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할 자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기갈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들을 끼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울증이 편만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논문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울증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울증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우울증이라는 이름도 없어서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정의한다고 하면 우울증이 편만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높은 곳에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높은 다리를 가고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또 말도 안 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눈을 막 이렇게 찌르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고 갑자기 그냥 볼펜으로 눈을 찌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자기가 삶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영혼의 감기가 우울인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혹시 약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나하고 상관없지만 내 주변에 영적인 우울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약 먹어요. 옛날에는 쉬쉬쉬 하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울증이 편만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가뭄의 땅,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열왕기상 18장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밖에 안 남았다고,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흥왕했냐 하면 바알의 제사장이 450명이요 아세라의 제사장이 400명이라고 이렇게 850명의 제사장 집단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남아있고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송아지는 불이 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송아지는 불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얘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사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850명의 제사장들을 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대로 보고 그냥 믿던 습관대로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열왕기상 1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믿고 그냥 하던 대로 믿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19장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시집 온 이 공주, 근데 이 공주는 이방에서 시집 왔을 뿐더러 이 여자의 그 직업이 뭐냐면 왕비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자 목사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총목사, 총회장처럼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그의 사명은 왕비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하는 게 그의 직업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의 존재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극렬한 열심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한 명밖에 남지 않고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생기게 되고 전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정말 이세벨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세벨 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 그러니까 이단이 흥행하니까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입에다가 뭐라고 말을 집어넣냐면 너 내일 이 사실을 만난 요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만약에 내가 내일 요 시간까지 너를 안 죽이면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신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왕비고 진짜 힘 있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자객을 보내서 아니면 지나가는 밤길에 그냥 악당을 보내서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공식적으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세벨은 이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죠.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해도 이 사람을 헤아려 해도 누가 지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 내가 영업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 내가 정말 죽이고 싶지만 니네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위협해서 엘리야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권세는 이세벨이 세고 엘리야는 약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을 거느리고 있어도 그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열심히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전파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편만합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할 수 없다고 이미 자기 스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의 시대가 된다는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해봤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남은 인생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전개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딱 엘리야가 들었어. 야, 이세벨 오라고 그래. 얼마든지 나를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엘리야가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왜? 18장에 바로 그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능력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면 자기가 자기 능력을 쏟아부으면 되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1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인다 했을 때 19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다는 거죠. 야,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왜? 두려움으로
육신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상황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이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뜨거워지면 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역이 있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되느냐, 육신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역이요, 영안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19장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도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하나 남은 그 사람이 자기 생명에 포인트를 두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 지역이 단입니다. 단. 그리고 제일 밑에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즉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하갈까지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물도 없고 너무 더워서 먹을 것도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지역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이 원래 엘리야는 북쪽의 사람이거든. 이 남쪽까지 가서 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이세벨을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 보니까 브엘세바 땅끝까지 가봤는데 안전하지가 않아. 사실은 좀 북쪽 사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넘어왔기 때문에 북쪽 사람, 북쪽의 군대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남쪽 브엘세바까지 가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19장 4절에 자기는 이제 살려고 도망가 봤는데 도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에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19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1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목숨 걷어가려고, 나 죽겠다고. 여러분,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엎어놓고 떼쓰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경계에서 하룻길 더 갔으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 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방법으로, 이거 도망가는 것으로는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뭐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또 원망에 든 마음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내가 왜 저 이사벨에게 도망가게끔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도 안 되잖아. 그럴 때 우울증이 생기고, 두 번째, 이 문제를 내가 우울증을 갖다 주는 문제를 최대한으로 도망가 봤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사람, 저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그분들 보고 실망을 했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담해봤자 이런 말 있죠. 도찐 개찐입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아멘. 사람에겐 방법이 없다라고. 근데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도 따지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분노의 기도, 원망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 수지 맞았던 이 기도의 방법에 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했다고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즉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가 지배를 받아서 19장 5절에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은 도피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차라리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돌파구라도 생각하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엘리야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이사벨의 험악한 소리를 듣고 내가 살고 싶어서 광야 브엘세바 땅끝까지 가서 하루 더 가는 그 비참한 삶이 있을 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우울로 누워있을 때 우리에겐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할 힘마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 그를 조인트를 깐다던가 몽둥이를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힘없는 사람을 더 밟아요. 실력 없는 사람을 더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상하고 낮고 힘들 그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래요. 그리고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너 떡 줄 테니까 구워서 먹어, 떡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놓고 물도 준비해놓고 이게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순양을 풀에 걸려서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울로 속상함으로 영혼들이 다쳐서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갈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 우울이 사라지고 영원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힘없어 쓰러질 때 천사를 보내사 구운 떡과 또 하나님 예비하신 물을 나에게 주셔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천사에게 이렇게 떡과 물을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천사까지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아니하면 꿈으로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고 꿈으로도 하나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데 직접 천사가 나타나요. 급박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엘리야는 그런 파이팅이 있는 사람인데 19장 6절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원래 이거 아니죠.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향하더라. 이세벨에게 가더라. 여호와의 받은 능력을 사용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울에 한번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떡과 물을 줬는데도 다시 누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일평생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나타날까요? 그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뻗어버리더라고요. 우울이 이렇게 무섭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먹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 다니는 거고 그게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이 우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구나. 아멘.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7절에 보면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지켜서 일어나라. 이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울해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천사는 일단 자리를 이걸 보면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에 서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왔대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또 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이 천사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다. 하나님이 다시 가셨다. 하나님이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우울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고 스승은 제자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야 이놈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머리통을 한 대 때린다든가 발로 한번 찰 수 있잖아요. 아까 와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도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처럼 7절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챙기시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만나시고 아멘. 세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친송하고 좋아하지만 우리가 땅끝으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나 신실하지 않으나 늘 그분은 동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을 때는 이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기본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또 떡과 물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는 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 북쪽에서 내려오느라고 배가 고팠으니까 일단 먹으라고 했는데 이번 주신 떡은 이제 먹고 소생했으니까 다시 한번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다시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 것이다. 못할까 하노라. 즉 네가 이제 이 떡을 먹고 여기서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준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들었을 거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는 이러다 죽나 보다. 그리고 그냥 떡 먹고 에이 몰라. 그리고 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떡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 이거 먹어라. 네가 이제 갈 길, 할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의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네가 이제 이것을 먹고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냐면 40일 낮밤을 가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0주 40야. 낮주 밤 야자잖아요. 그러니까 40 낮밤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낮에는 열심히 가고 밤에는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게 아니라 넌 40일 동안 자지도 말고 그냥 계속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떡을 먹고 가면서 천사가 계속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을 먹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자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 육신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먹어서 힘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해왔던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을 더 키우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하고 구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8절까지 한 얘기고 또 19장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19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제 9절에 나온 얘기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13절에 나오는데 이 얘기를 그 브엘세바에서 얘기를 했으면 엘리야가 소화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힘 없는 때에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제 믿음이 소생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때 이제 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례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고 천사가 떡을 주고 천사가 물을 주는데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정말 내가 사는 게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갔을 때 뭘 만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진정한 치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허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한하게요. 이 히브리 이 구약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은요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거를 요즘에 말하면 하브르타 이스라엘 교육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고 질문으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40일 전에 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올 때 그 40일 전에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와 그 북쪽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걸 네가 했고 8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네가 이기게 했고 너의 삶의 자리는 그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너의 삶의 자리가 북쪽이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정말 치열하게 이단과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받는 그곳이 너의 삶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40일 동안 믿음이 회복되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 기간을 갖고 있지만 지금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이제 굴속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왜 여기냐? 왜 이 광야 동굴에 서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속상해서, 낙심해서, 우울해서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생명도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맺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또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를 파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만 남아서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제사는 폐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나 하나 딱 딸랑 남았는데 나 하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내일 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까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한테 벌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 깨져버렸고 예배가 파해져 버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돼서 그냥 나 하나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엘리야가 나예요. 우리예요. 그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한국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나오지 않고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예배 나와도 그냥 예배를 때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 열심히 식어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기죽어 있고 우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능력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에서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말 옛날처럼 하나님만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만 잘해도 이제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인과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뺏으려 해서 무서워서 지금 이러고 내가 도망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에 속해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옛날에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말로 해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냥 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또 말대꾸나 할 것 같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게 되십니다. 11절에 동굴 앞에 나와서 딱 서 있어.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또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불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람,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 같은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시각적으로 이런 걸 보여줘요. 자, 너는 뭘 태우는, 송아지를 태웠던 그 갈매산의 그런 능력을 네가 원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막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 비가 내렸던 그런 나의 능력을 원하니? 막 그냥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땅이 들썩들썩한 이런 것을 원하니?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12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 바람, 지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그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이 우울의 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에 나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특효약은 주의 음성. 아멘.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울이 떠나가고 우울이 아멘. 해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몇 번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아멘.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하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또 13절에 그에게 세미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기쁨아, 조이삭 집사님, 이현준 목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세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야 하는 곡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원준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지금 우울의 자리에 있고 왜 속상함의 자리에 있고 왜 각심의 자리에 있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왜 여기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 너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주님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똑같이 10절에 있는 얘기를 거의 앵무새가 얘기하듯이 녹음기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못 깨달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해서도 엘리야는 못 깨달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울에 빠져 있고 여기까지 도망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광야에 와서 내 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떠나고 살려고 도망가고 동굴에 피해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했던 네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네,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 자리로 오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대요. 돌아갔다고 고속도로 막 헬기가 나타나서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지금까지 왔던 그 길대로 가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너희 위쪽에 있는 나라의 왕을 바꿔. 그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 아람의 왕도 누가 세우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은 바뀌면 온 코로나의 상황과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대신에 에후로 바꿔.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너 이제 엘리사에게 너의 그 사명을 물려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절에 대답을 잘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엘리야야 계속 가.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하셔도 얼마나 우울에 깊이 잠겼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데 잡혀서 하나님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하던 일을 엘리사에게 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엘리야는 물론 많은 일을 행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 모르는 게 있어. 너 하나 남았다고 지금 네가 두 번씩이나 그러지? 7,000명이 남아있어. 이 7,000명은 카운트로 6,999, 7,000. 이 7,000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 왜 거기에 있니?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로 믿음의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한번 좀 꽃 피우고 싶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교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준비했죠. 이제까지 열심으로 믿음을 살아왔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기도 전에 교체된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